다 함께 일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죽음에서 나의 영혼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를 찾아오신 사람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찬양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자, 함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셨네. 나의 삶을 노래해. 나의 삶을 다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 모든 나라 열방들이 소망으로 하리. 그 이름 예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세 분 이상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주의 빛 비춰주소서. 모든 어둠 사라지.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하신 주, 진주 인자와 자비 영원해. 온 땅의 유일한 소망, 그의 나라 영원해. 선하신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우리를 다스리소서.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 우리 믿음으로 이 가사를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계신 곳에 나가니 거룩한 주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으신 은혜를 힘입어. 함께 감사로 제사 드리니 나의 마음을 드리니. 주의 빛 비춰 모든 어둠 사라지네. 어둠.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하신 주, 인자와 자비 영원해. 자비 영원해. 온 땅의 유일한 소망, 그의 나라는 영원해. 선하신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리라. 진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자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쉬는 곳.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아멘.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항상 함께한 자 우리 믿음으로 주는 나의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든 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저희 가정에 이렇게 넷째인데 딸 제인이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계획이 없었지만은 저희가 아들 셋이 있는데 너무나도 귀한 또 딸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또 제인이가 유아 세례 받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잘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가족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딸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향기를 품는 그런 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우리 류재인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큰 축복의 박수 먼저 한번. 오늘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는데 이 가정을, 우리 유국희 형제님과 엄상미 자매님의 가정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넷째라는 사실에 감동을 받고, 지난주부터 5명만 아들만 저희가 기도했었는데 오늘 저희 교회에 딸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유아세례 이 시간 갖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부모님들께 문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드리는 질문에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이 시간은 우리 귀한 자녀 제인이 이 아름다운 가정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 온 성도님들 함께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바인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드리는 질문에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입교를 통하여 믿음 안에서
거룩한 교회에 책임 있는 교인이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함께 유아세례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류지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제인이의 평생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주의 딸로 종기 축복하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인이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아멘 아멘 이렇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애들 우는 게 제일 예뻐요. 이 시간 제가 함께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세례를 선포하고 외칠 때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류국희 형제님과 옹상미 자매님 가정, 또 제인이 축복하기 원하는 모든 가족과 또 손식구들 올라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류제인은 오늘 세례를 받아 온누리 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명망만 듯이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축복의 박수로. 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얼마 뒤 시냇물이 다 말라 버렸습니다.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지내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내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해 두었다. 엘리야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엘리야가 성문에 다다르자 과연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들을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목을 축이게 그릇에 물 좀 떠다 주시오.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그녀를 불러 말했습니다. 빵도 좀 주십시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 빵은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제가 나뭇가지를 주어 집에 가서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조그마한 빵 한 개를 구워 주시오. 그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드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소. 과부는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는데도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마르지 않으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두 차례 성지순례 갔던 기억이 납니다. 성지순례의 초반에는 성도님들이 열정이 굉장히 많으셔서 한 곳이라도 더 보고 하나라도 더 사진 찍고 또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한 열정이 가득하신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더운 날씨와 또 힘든 환경 속에서 이제 조금씩 몸이 지쳐가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곳에는 뭐 차에서 봐도 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냥 이렇게 유리창 너머로 사진을 이렇게 찍는 분들도 종종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참 기억에 남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는데 역시나 많은 분들이 내리기 싫어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유대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하고 또 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이 통과하고 걸어갔던 우리가 글로 보던 유대 광야를 직접 보게 되었는데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몸을 숨길 만한 그늘이 전혀 없는 심지어 뜨거운 이 바람까지 불고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인도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래도 내려서 한번 10분 정도 이 광야 체험을 해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상황은 다르지만 실제 그런 외적인 태양과 외적인 모래바람과 그늘 없는 광야가 아니라 인생의 광야를 모든 성도들은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속에서 실제 기근과 광야를 무수히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광야의 길들을 걸어갔습니다. 야곱은 역시나 광야를 통과했고 요셉은 그 깊고 깊은 지하 감옥 속의 죄수로서의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다윗 왕 역시도 심지어 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이후 골리앗을 쓰러뜨린 잠시 승리와 성공의 시간 뒤로 쫓기는 도망자여 깊고 깊은 광야의 시간을 한참 동안 걸어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 이 광야라는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 속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바르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광야라는 어원 속에서 파생된 단어가 말씀이고 또한 이 미드바르라는 광야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의 더 색다른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디바르라고 하는 지성소라는 의미의 단어가 역시나 이 미드바르에서 파생되었다라고 구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를 살펴보건대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세밀하고 깊게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인생의 광야 속에서 늘 만나는 하나님과 이 관계가 지성소의 더 깊은 만남과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나 오늘 인생에 크고 작은 광야를 맞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며 하나님과의 그 깊은 지성소에서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광야의 위협은 사실 여기저기 이렇게 즐비하게 놓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직장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광야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비즈니스가 우리의 광야가 되기도 하고 혹자 한 성도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내 인생의 광야라고 이렇게 힘드니까 농담 반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디셉에서 출발해 위대한 선지자로 아합 왕 앞에 나와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로 정말 이 역사의 중심과 또 화려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내시기도 하지만, 때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아무도 찾지 않는 이 고요한 광야로 다시금 숨기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높이시고 드러내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누가 봐도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더더욱 겸손의 축복으로 무장되는 여러분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의 인생이 그리시네가와 같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가라고 했는데 가서 사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로 그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시냇물이 남아 있어서 외롭지만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지낼만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얼마 뒤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에는 기근이 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는 오아시스가 넘쳐야 하고,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무조건 승승장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탄 배에도 풍랑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빚으시기 위해서 광야의 고난이라는, 고난이라기보다 광야의 훈련이라는 하나님의 인생 학교를 반드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냇물이 말라서 더 이상 이제 엘리야가 까마귀 음식만으로 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여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찾아올 때에 새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지내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내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해 두었다. 미드바르에서 다바르가 나온 것처럼 오늘 그리시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고 세밀하게 임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없는 이 텅 빈 공간 속에 오히려 수많은 군중들과의 삶 가운데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번에 저희 KM 뉴스도 이제 1박 2일간의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들었습니다. 똑같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또 이런 치열한 도시의 중심 가운데 드리는 예배와 달리 조금 한적한 이 시외로 나가면 들리지 않던 주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인생이 외롭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홀로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라면 지금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IMF 시절 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들었던 한 강연이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위기를 일컬어 정의하기를 더 확실한 크리스찬이자 비즈니스 사업가였던 그분은 이야기하는데, 위기는 위대한 기회의 줄임말이라고. 우리가 지금 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속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새로운 기회 주시는 하나님 붙들자 외쳤던 그 말이 오랜 기간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 오늘 성경을 통해 이미 우리가 읽었듯 네가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가라. 그러면 그곳에서 과부를 통해서 내가 다시 먹고 마실 것들을 공급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 주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다시 나를 굶겨주시지 않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엘리야의 마음은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이 바로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지역입니다. 시돈이란 지역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숭배하면서 타락하게 된 그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이세벨,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살았던 땅이 바로 시돈 땅, 그의 아버지 엣바알이 다스리고 통치하던 땅이 바로 시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로 창궐한 이방 땅으로 엘리야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고, 그곳에 가면 독실한 기독 실업인이 있어서 엘리야야, 내가 먹고 마시고 평안히 이 모든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르밧 과부 한 여인을 통해서 내게 먹을 것을 공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의 사회는 이 여인 혼자서 이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가기에 굉장히 힘든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홀로 이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일반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듣기에 사르밧이라는 말도 힘들고 사르밧 여인이란 말도 힘들고, 역시나 그의 삶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도전은 나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쉽지 않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성경을 보면 엘리야의 마음이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엘리야가 성문에 다다르자 과연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들을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목을 축이게 그릇에 물 좀 떠다 주시오. 하나님 말씀처럼 이 사르밧이라는 마을에 당도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사르밧 여인이 이제 엘리야의 눈앞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만감이 교차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건대 이 여인의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까지 약 80마일을 이 힘겹게 걸어온 이 자신의 삶보다 이 여인의 삶이 더 힘들게 보이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까라는 이 걱정이 그 마음 가운데 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용기 내어 일단 물 한 그릇 달라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그녀를 불러 말했습니다. 빵도 좀 주시오. 지금 이제 성인 남성이고 이제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사람인데, 지금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르밧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빵 좀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잘 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다시 내게 다른 분을 통해서 좀 먹여주시고 채워주면 안 될까요? 라고 고민할 만한데, 우리 엘리야가 그래도 용기 내어 이야기하는 엘리야는 역시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용기 내어 내뱉었는데 들려오는 여인의 고백 속에서 엘리야의 마음은 너무나 더욱더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 빵은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제가 나뭇가지를 주워 집에 가서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굉장히 좋게 표현했는데 조금 안 좋게 표현하자면은 내가 마지막 한 끼 먹고 이제 죽을 지경인데 이 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라고 느낄 만큼 사실 여인의 상황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통에 한 주먹의 밀가루와 기름만이 남아있어 마지막 식사를 하고는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절망이 가득했던 이 여인에게 지금 엘리야는 이야기한 거예요. 그 빵 나를 먼저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아울렛을 가서 난민 사역을 하는데 난민 가정 방문을 했는데 그 가정에 이제 얼마 안 되는 음식이 남겨 있는 것을 보고 그 음식을 먹고 싶어서 어린애들은 눈을 막 이렇게 반짝이며 있는데 선교사님과 목사님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빵을 내게로 먼저 가져오라고.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지금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갈등의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위대함은 그 상황을 내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조그마한 빵 한 개를 구워 주시오. 그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드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소. 아멘. 엘리야는 오늘 주저하는 그 여인을 향해 이야기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 죽지 않을 겁니다. 내게 먼저 그 빵을 가져오십시오. 엘리야가 조금 미안했는지 오늘 수식어를 사용하는데 자그마한 걸 하나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여인과 아들이 빵을 드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은 이 통의 가루와 기름을 멈추지 않고 마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이런 담대한 믿음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엘리야가 처음 했던 순종 가운데 하나는 디셉이라는 지역에서 나와 아합에게 가서 예언을 선포하는, 서슬프런 권력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면은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그 첫 번째 믿음이 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리시네가에 가서 까마귀의 음식을 기다리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헌신의 영역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오늘 이 사르밧 과부에게 담대히 이야기하는데 당신의 가루의 통과 또 기름의 통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에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기적은, 우리가 꿈꾸는 놀라운 기적은 한순간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적들이 함께 자라나고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르밧 과부가 보기에는 이것은 역시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좀 내 형편이 넉넉할 때 왔으면 나도 기쁨으로 음식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섬기겠는데 하필 이 타이밍에 와서 이 음식을 나눠달라라는 엘리야 요청 속에 갈등할 수 있었지만 이 여인은 엘리야 하나님을 통한 이 메신저의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부는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는데도 16절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짧은 일화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사실 숨겨진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는 이 사르밧 과부의 헌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는 이미 그리시네가에서 역시나 두 번째 큰 순종의 훈련을 통과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야가 바로 갈멜산의 믿음의 전투, 이제 18장 가운데 벌어지는 이 구약, 이 역사, 영적 전쟁의 전투 속에 가장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준비하기에는 아직 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도가 응답돼야 될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이제 활짝 열려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조금 더 훈련하고 우리를 준비시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영적인 성장은 누구를 통해서 벌어지는가 하면 엘리야가 가장 놀랐을 사람입니다. 바로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보고 엘리야는 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을 나눠주는 이 여인의 순종과 헌신의 삶을 통해 오늘 엘리야는 더 깊은 순종의 경지, 그리고 다음 주에 이루어지는 이 사르밧 과부와의 일화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적의 강도와 믿음의 세기를 점점 크게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처음부터 화려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였던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인생의 광야 훈련 학교를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통과하면서 위대한 기적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마치 이 사라밧 여인이 겪었던 죽음의 공포와 같이 힘든, 내 두 어깨로 짊어지기 힘든 그 어떤 이 고난과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광야를 견뎌낼 수 있는 새 힘들이 솟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본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주는 이 놀라운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를 나눠주는 이 헌신과 나눔의 이 순종의 삶을 통해 엘리야가 살아나게 되고 위대한 선지자의 탄생의 여정 속에 중요한 광야의 통로로 오늘 사라밧 과부는 쓰임받게 됩니다. 이 한 줌의 밀가루가 이제 엘리야의 몸과 마음과 영을 살리게 되고, 이 한 줌을 내어놓는 믿음이 엘리야의 믿음을 크게 하게 되고, 이 사라밧 과부와의 다음 스토리를 통해 엘리야의 믿음은 더 놀랍게 성장하게 되며 용기 내어 갈멜산의 바알과 아세라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큰 역사의 시작이 이 한 줌 밀가루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헬리의 알려진 유명한 글 가운데 이 현자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일화로 또한 이 크리스천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돈 리라는 한 성인입니다. 그런데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서 이제 일자리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 돈 리는 처하게 됩니다. 그가 너무 자존심에 타격이 있지만 다시 일자리를 갖고 살기 위해서 한 끼 식사를 이제 구걸하게 되는데,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잘 차려입은 부유한 부부 앞에 서서 제가 배가 고파 그러는데 좀 도와달라라는 이야기를 용기 내어 꺼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이제 이 돈리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데, 미안하오, 잔돈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이제 그 모습을 딱하게 여기고 $1짜리 이제 지폐를 주면서 식사하시고 힘내셔서 다시 살아가시라고,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이 작은 사랑의 선행을 실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화 속에서도 알게 되는 것은 여성들의 마음이 더 따뜻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기도 하는데, 근데 이 $1를 가지고 이제 상점에서 50센트를 주고 빵을 구입한 돈리는 이제 이 허기진 배를 드디어 이 빵으로 채우고 있는데, 이 돈리가 빵을 먹는 장면을 물끄러미 부러움 가운데 쳐다보고 있는 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리의 마음에 뭔가 찡한 움직임이 있어서 남은 50센트를 가지고 다른 빵을 싸서 할아버지에게 전달하고, 돈리는 이제 힘을 얻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빵을 들고 이제 한적한 곳에 앉아서 이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또 저기 한켠에서 물끄러미 할아버지의 빵 먹는 장면을 지켜보는 어린 이 길거리의 소년 한 명의 시선이 이제 할아버지와 마주치게 됩니다. 이 할아버지는 또 마음에 찡한 마음이 들어 그 빵을 절반으로 쪼개어 다시 이 소년에게 나눠주게 되고, 소년은 다시 이 빵을 들고 한적한 곳에 앉아 이제 이 빵을 행복하게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한 마리 길 잃은 강아지가 소년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찡한 이 감동이 일어난 이 소년은 그가 먹으려 했던 그 반조각의 빵 가운데 일부를 떼어 이 강아지에게 먹이로 주게 되고, 그 강아지는 이제 이 먹이를 들고 이제 빵을 먹으면서 있는데,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돈리가 길거리 강아지의 목에 있는 주소와 주인의 연락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빵을 먹고 있던 강아지를 데리고 그 집 주소로 가서 이 강아지를 찾아주는데, 그 주인이 너무나 고마워하며
이 10달러의 돈을 주게 되고, 돈을 주면 이 돈을 붙들고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한 당신이 우리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라고 그가 아침 찾기 위해 떠났던 직장을 발견하게 되는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감동적이죠. 레스토랑의 한 여인이 꺼내든 작은 일불이 돈일을 살리고 할아버지를 살리고 소년을 살리고 강아지를 살리고 다시 그 강아지 주인을 살리고 다시 돈일을 살리는 것처럼,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이 두랩돈 같은 한 줌 밀가루의 작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나니까 엘리야의 지친 몸과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엘리야의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속에 깨어나고 살아나는 이 위대한 사도의 시작점에는 한 여인의 가냘픈 순종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도 광야였고 사르밧 여인도 광야였지만,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바라를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의 선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했던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헌신과 순종의 나비 효과의 역사로 이 공동체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광야가 요즘 드리워져 있습니까? 이 광야 속에 하나님 결코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통해 선포하셨던 주님의 음성처럼 우리에게 이 시간 이 공간 속에 선포하는 두려워하지 마시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힘을 내어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 잔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외치는 엘리야의 선포를 다시금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실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인생의 광야는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중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이 광야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광야에 준비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광야에서 준비한 말씀을 경험하며 광야에서 채우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광야를 지나 요즘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은혜의 때와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고백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면 눈을 들어 배고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돈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요즘 내게 너무 크지 않지만 그래도 꽤 큰 작은 복을 주셨다면 내 삶 가운데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고 있는 배고픈 할아버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이나마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면, 또한 거리를 배회하며 울고 있는 소년의 눈물과 배고픔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헌신이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것처럼 광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며 그 광야 너머에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광야에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서로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 나를 광야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쉬는 눈을 감고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쉬는 곳. 그곳이 내가 숨쉬는 곳. 사랑하는 여러분, 기근 가장 힘들고 어려운 광야 한복판에서도 우리 주님의 품은 마르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과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은 멈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님들, 주님 이 광야를 견디고 통과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돕는 사르밧 과부와 같은 섬김의 손길로 주님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축복과 은혜의 시즌들을 통과하고 있다라면 하나님 돈일을 바라봤던 그 여인의 이 사랑 어린 헌신과 시선같이 하나님 섬김과 나눔의 시선과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때때마다 찾아오는 기근과 광야 앞에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미드바라는 광야 속에서 다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광야 속에 새로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광야 깊숙한 시간들 속에 디바르의 지성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새로운 사르밧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사르밧 속에서 공개하는 사르밧 여인을 만나는 축복과 은혜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과 뜻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로 주님 모든 믿음의 싸움과 시련을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광야가 무엇입니까? 이종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고통스러운 육신의 광야 주님 믿음의 싸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믿음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과 육아의 모든 무게들 속에서 경제적인 압박과 주님 모든 단절의 공급 속에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신실한 사랑과 은혜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이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주시는 신실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주셔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마치 무거운 죽음의 공포와 같은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님들마다 주님 다가가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지성소의 더 뜨거운 위로와 감동 속에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를 살리신 주님의 은총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들오니 모든 삶의 걱정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향해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사랑할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의 주님,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 매분 매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깊은 지성소의 예배 속에 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며 드리는 이 아름다운 헌신의 제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수고의 땀을 흘리며 하나님 사랑하기에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성경헌금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하늘과 땅에 충만한 것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시며 그 장과 통이 메마르지 아니하며 흘러 넘치며 흘려보내는 통로로 종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매 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하나님 사랑하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예배자들 심령 머리 위에 그 모든 가정과 또 때로 찾아오는 모든 광야의 삶과 여정 위에 또한 순종을 통해 나아가는 새로운 믿음의 축복의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